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 자,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12월 25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겨울밤은 춥고 또 비가 잦아서 양을 들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봄이나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날짜를 중요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해서 4세기 이후에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크리스마스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실망하는 이유는 단지 케이크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똑같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또 그 약속은 무엇일까?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사인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만 좀 편하면 좋겠다. 혹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내년도도 그냥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강이 최고지라고 말하면서 연말과 연초를 계획하고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책을 읽겠다, 혹은 명상을 좀 계획하고,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귀찮은 거니까 다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써 자신의 어떤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지치고 또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희한해요. 참 희한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패턴, 그리고 계획과 계획의 무너짐의 패턴을 늘 반복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지? joyful world. 기뻐하면서 케이크의 초를 확 꺼버리지 마시고, 익숙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의 구석구석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어온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실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소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습관, 익숙함이 그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성탄과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습관, 그것을 보내는 습관, 그 익숙한 습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과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성탄은 만난 것들, 멋진 조명들, 그것이 다 준비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궁전도 아니었고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들린 곳은 피곤한 밤, 들판, 반복되는 노동,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목자들하고 양떼랑 아름답게 별빛과 쫙 비춰지는, 밝게 비춰지는 그런 고요한 어떤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길 바라던 사람들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추고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자, 그런데 그곳에 성탄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두려움 속에 들려진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가장 기뻐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그 두려움 속에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정말 기뻐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쁨의 근거를 잘못 두고 살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천사가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냐면, 자, 피곤했지, 어려웠지, 너희들의 상황이 곧 좋아질 거야. 다 편해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자, 로마의 압제 속에 너희들 있지? 힘들지? 양치는 것도 괴롭지?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니? 로마의 압제는 다 끝날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변할 것이라든지,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환경들이 다 변하게 될 것이라든지,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100년 안 되는 그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은 상황이 좋아질 거야. 너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너희 집은 괜찮을 거야. 이런 소식이 아니에요. 상황은 또 변하고 환경은 또 변하고 두려움은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떠나지 않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은 거야.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참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참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그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을 때 여기서 참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뭐하고, 때가 되면 뭐하고, 때가 되면 이거하고, 이런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큰 기쁨이 이 안에 없다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즐거움이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과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Peace with God.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평안하고 동호회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고 친한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다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화로울 거야. 가족에도 아무 이런 이상도 없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평안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불안하고 벌어도 불안하고 뭔가를 다 갖춘 것 같아도 두렵고 인정을 받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또 불안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반복되는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삶을 살고 있니? 삶이 너무 지치진 않았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늦지 않았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이것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의 선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실은 이 안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인생, 그 인생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리스마스의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땅의 평화, 네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두 가지 큰 평화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평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강박감이 있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과대평가를 하거나 과소평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인정받고 싶고 늘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감을 소유하고 싶고 이것이 안 되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고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증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뭔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변함없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된 인생,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 인생을 자꾸 죄를 멀리하게 돼요. 왜?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첫 번째 평화죠. 두 번째, 복음이 주는 평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어떤 평안이냐면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소식은 오늘 말씀을 보니 왕궁도 아니고 성전에서 들려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들려진 소식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들린 소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무시받던 사람들, 번외로 취급받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것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허물어진, 이 벽이 허물어진 방식은, 그 순서는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평화이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길 원해요. 억압, 무시,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잘 사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단이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단절.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방식이 바뀝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성탄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옮겨버립니다. 미움, 오해, 냉전, 단절이라는 그 밤에 빛을 비추기로 선택합니다. 분노의 훈계가 아니라 격려를 선택합니다.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죄하던 사람이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주와 욕의 입술이 화목과 은혜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생이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이웃과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이 나를 바꾸고 나의 관계들을 바꾸고 공동체의 관계들을 모두 다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화해를 결단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
우리에게 평화. 이 평화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면 평안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사람들이 평화로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 결과로 땅에서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땅의 평화로, 인생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순서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엔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언젠가 보면 꼭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 보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 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저각기 캐릭터가 다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하나가 돼서입니까? 아니죠. 생각은 여전히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가져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잘 따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때 그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는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는 서로가 다 다르더라도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지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2026년도 우리 예나무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겨울에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숨이 곧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때 멀리서 불이 켜진 작은 집 하나가 보입니다. 이 집은 폭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집이 있다고 해서 폭풍이 갑자기 멈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비춰지면서 그 불빛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와도 돼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 안에 진정한 따뜻함이 있어요. 여기에 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인생의 모든 폭풍을 완전히 모두 끝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 속으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그분의 빛과 그분의 발걸음이 어디까지로 이어지셨냐면 십자가로 이어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흔들립니다. 오늘 약속한 세상의 평화는 내일 반드시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성탄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보장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2026년도 무엇을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인지, 먼저 구할 것인지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도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두 평화를 소망하실 겁니다. 평안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감정이 아니라 복음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서 찾지 말고 복음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평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인생을 위로해 주거나 케이크를 주는 그런 아기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때 결국 베들레헴 말구 위에 시작된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와 평안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